사대교회 앞부분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7가지로 설명하면서 완전수 7이라고 언급한 것을 수정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입니다. 이 부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7장 빌라델비아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7절부터 13절.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가지셨다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출입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 곧 역대상 17장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요, 예수님의 주권적인 결정에 의해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예수님을 영접한 자, 곧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데, 그것은 사람의 뜻이나 의지 또는 혈통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대로 택하신 자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집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 성전의 머리요, 열쇠를 가진 분이십니다. 성전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린 문은 무엇입니까? 구원의 문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 문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곧 양의 문이신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 앞에 열린 문을 두셨다는 것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구원의 통로요, 구원의 방주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교회에 구원의 주님으로 계셔서 그 교회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혈통으로나 육종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또는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교회에 등록하는 자가 아니라 누가 보아도 구원의 증거가 확실한 자들, 거듭나서 회심한 자들을 얻는 교회, 그리고 그들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교회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조선시대의 백성들이 한양에 들어가고자 할 때는 4대문 중 하나의 성문을 통과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로 하여금 빌라델비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오도록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원과 믿음의 성장을 위한 통로로 쓰임받는 것은 매우 큰 영광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몸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도 세속화되어 영혼 구원을 위해 전혀 쓰임받지 못하는 교회, 지역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가치와 사람들의 기호를 따라 움직이고 그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고 그들의 지저분한 삶을 합리화시켜주는 교회가 영혼 구원과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쓰임받지 못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입니다. 교회가 번성하여 교인 수는 늘어나고 그들의 모임은 활기가 있으며 여러 사역 곧 예배와 교육, 선교 프로그램 등이 체계적으로 운영될지라도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는데도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주인으로 계시지 않기 때문에 더 활발하게 운영되기도 합니다. 그들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면, 그들이 성경을 절대 진리로 믿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면 그들 앞에는 열린 문이 없습니다. 그들만의 축제가 열리는 교회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의 구원과 신앙 성장을 위해 그들을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교회가 일명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다면 사실 그들은 부흥에 대한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교인, 곧 교회 멤버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교회 프로그램과 시스템과 국내외 여러 사역들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한다고 할지라도 그들 개개인의 주인과 그들의 교회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그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진리를 붙잡고 살아가며 진리를 가르치는 교회보다 세속화된 교회들이 이런 일에 더 두각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판결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7교회만 보더라도 교회라고 불리는 모든 곳, 지역교회에 열린 문을 주시는 것은 아님이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기는 고사하고 자기들이 먼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하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열린 문을 주신 이유는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며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함께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예수님을 유일한 구주요 주님으로 믿는 믿음 때문에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그 믿음을 죽기까지 지킴으로 생명의 관, 곧 영생 얻은 자임을 최종적으로 확증하는 영원한 징표인 생명의 관을 얻은 교회의 모범이라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역을 하는 교회의 모범이요. 다른 교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행위가 없었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라는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든 행위는 하나님께서 받으셨습니다. 바로 그런 교회의 모범이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예수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는 교회의 본보기입니다. 7교회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를 다른 교회들과 대조하면서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에 대한 칭찬과 다른 교회들에 대한 책망을 의도적으로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빌라델비아 교회를 6번째에 언급하심으로써 마치 교회는 이러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듯이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와의 대조를 통해 그것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큰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너무도 세속화되어 교회라고 말하기가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반면에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면 작은 능력은 무엇입니까? 적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큰 능력과 대조되는 정치적, 사회적, 물질적인 작은 능력입니까? 적은 믿음이 아님은 분명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었다면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에 책망받은 제자들의 수준이었을 것이고 고난과 핍박으로 인해 예수님을 배반했을 것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전 제자들의 믿음은 크다거나 작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말과 행실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큰 능력이나 일명 큰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자들에게는 큰 믿음이든지 작은 믿음이든지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은혜로 믿음을 가졌다면 그 믿음은 그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은 큰 능력을 행하게도 하지만 그를 구원, 곧 칭의와 자녀됨, 성화, 그리고 천국에서 영화롭게 되는 것까지 포함한 구원을 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합니다. 그 믿음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며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게 합니다. 죽도록 충성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입니다. 결국 택하심을 받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라는 말씀도 택함을 받은 자가, 거듭난 자가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구원을 받으며 말씀을 계속 듣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그의 믿음이 자라간다는 것입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는 은혜로 믿음을 가지게 되지만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 나오는 믿음, 종교심에서 나오는 지극히 종교적인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다는 것은 큰 곤욕일 뿐만 아니라 불가능합니다. 종교인으로서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를 수는 있지만 말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델비아 교회의 작은 능력은 라오디게아 교회와는 반대로 서머나 교회와 같이 궁핍한 상태에 있었고 환난 가운데 있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궁핍과 환난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음으로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살게 하시며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잘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나 교인들은 궁핍한 삶, 가난한 삶과 고난당하는 것을 못 견뎌야 합니다. 못 견디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으로 여깁니다. 심지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믿음이 없는 자들 또는 복받는 비결, 공식을 모르는 자들로 취급합니다. 그들은 자칭 믿음이 좋은 자, 복을 받아 땅에서 잘 되는 비결을 아는 자일지는 모르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로 아는 자들이 아니요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영광의 왕이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사단의 회당에 속해 있는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빌라델비아 교회로 오게 하여 그곳에서 예수님에게 항복하게 하고 공적으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게 하므로 그들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는 것과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시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시험의 때, 곧 세상에 있는 모든 자들을 시험할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고 하십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인내를 요구합니다. 한 번의 순종이 아니라 끝까지 순종해야 하기 때문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은 끝까지 어떤 형편과 사정 가운데서도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참된 것인지 거짓된 것인지를 분명하게 증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믿음의 시험에 합격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대한 검증이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여부, 그들의 믿음의 진실성의 여부를 알아보기 위한 불같은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속히 오십니다. 오셔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참 믿음을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를 구분하시고 그에 따른 판결을 내리실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자체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심판이 먼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여부에 대한 심판은 세상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교회 안에 있는 것, 예배에 참석하고 있다는 것이, 사역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 심판을 면하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그가 택함을 받은 자냐, 거듭나고 회심한 자냐가 결정합니다.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가 궁극적으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는 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빌라델비아 교회의 경우에 이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어떠한 상황과 처지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입니다. 그것은 큰 믿음, 작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순종하게 되어 있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신 예수님이 그를 끝까지 지키시고 빼앗기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그를 처음부터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고 택하셨기에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마침내 그를 사도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았지만 택하신 자들은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녀로 택하셨기 때문에 그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자기의 목적대로 그를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십니다. 하나님은 흙을 만드신 토기장이시며 그 흙 중에서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원하시는 흙을 택하여 원하시는 것을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그 흙은 빚어지는 동안 어떠한 경우에도 토기장이의 손에서 버림을 당하지 않으며 토기장이가 원하는 대로 빚어지고 그의 뜻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 흙은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순간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됩니다. 그냥 진흙 한 덩이 또는 진흙으로 빚어진 어떤 것이 아닌 새 생명을 부여받은 새 사람, 곧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 자로서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가 바로 그런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로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자를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긴 자들 중에서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자들을 고르신다는 것입니까? 천국에서 받을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차등을 두어 누구는 성전 기둥이 되게 하고 누구는 성전 들보가 되게 하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은 차등이 있는 상급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곧 죽도록 충성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사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들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또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남겨질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구하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23절 24절.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들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하실 성전으로 세워져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공동체적으로 하나님의 성전일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성전의 일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집,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으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이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지어집니다. 바로 그 성전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예수님의 새 이름, 곧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가지셨던 동등한 영광과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이신 성자의 이름을 기록하실 것입니다. 분명하게 기억합시다. 땅에서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모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성전이 되어 예수님의 새 이름을 기록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땅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교회의 제일 높은 곳에 예수님의 이름을 새기고 있지 않다면, 다시 말해서 그 교회를 통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높아지지 않고 있다면 그 교회는 새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워질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반석이신 자기 위에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비밀의 경륜과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반석이어 머리로 계시면서 주관하시는 교회는 반드시 그 목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교회가 그렇지 못하다면 그 교회 안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몇몇 성도들만이 새 예루살렘 성전의 지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할 평지에 모여 성읍과 탑을 높이 세우고 그 탑 위에 자기들의 이름을 기록하려던 자들을 흩으셨습니다. 그와 같이 교회라고는 하지만 그 교회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지 않고 몇몇 지도자들의 영광과 사람들의 즐거움과 만족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모임을 흩으시거나 반대로 내버려 두셔서 그들의 죄의 분량을 채우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땅에서 잘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워가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AD 4세기 이후 로마 가톨릭을 내버려 두셨을 때 그들은 약 1000년 이상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무소불위의 권력과 부를 축적하고 누렸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고 계십니다. 심지어 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핍박과 순교를 당해도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채우는 것이요, 그들에 대한 지옥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일 뿐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땅에서 잠시 사는 것은 천국에서 영원히 살 자들로서 그곳에서의 영광을 바라보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르며 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것입니다. 죽기까지 복종함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도 천국에서의 영광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땅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처요 성전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지기를 소망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는 자는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